목소리가 들리나요?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지? 네. 자, 오늘 114페이지, 우리 7과 마지막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거의 다 끝나는, 벌써 이제 10분의 7이 끝나고 이제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야? 세로로. 자, 114페이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우리가 지금 7과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공동체라는 것이 정말 정말 핵심이죠.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의 이름을 교회라고 합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늘의 영역이죠. 이 하늘의 영역이 이제 땅에서 실현되는 것,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영역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통로, 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역사하는 그 통로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라고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가나안 신자. 1,000만 명, 1,000만 명의 기독교 기준으로 가나안 신자가 거의 30%, 굉장히 많죠. 300만 명. 300만 명이 육박하는, 뭐 코로나 때는 거의 뭐 50%, 500만. 물론 이 숫자가 이제 줄었죠, 많이. 지금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4에서 500만 정도인데, 하여튼 이 4에서 500만, 4, 500만 정도 되는 기독교 인구 중에서 반, 반은 너무 많지만 한 30%, 진짜 30%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의 뜻이 뭔지 알아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안 나가 신자. 어디를 안 나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간다.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를 안 나간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믿음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뭐 혼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 나 홀로 지배를 사계절 내내 찍고 있습니다. 그게 철저히 반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이 세상이 말세고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나는 혼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도 다 타락했고 맞아요. 진짜 교회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맨날 범죄를 저지르고
맨날 뭐 교회 가면은 상처 있고 뭐 맨날 헌금하라고 하고 맨날 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복 받으라 뭐 이런 얘기하고 진짜 교회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음,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우리가 자주 드리고 매일 자주 모이기를 힘쓰냐? 그럼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어디 말씀이지? 5장인가? 4장인가? 6장인가? 3장인가? 자, 여기다.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예? 피차 매일매일 모여서 검증하라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모여서 권면해서 여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주여.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누가 찾으면 알려주세요. 어쨌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이 마지막 날일수록 서로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점검해주고 확인해주고 알려주고 하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거울 빼고 셀카 빼고 내 얼굴을 내가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나 혼자서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뭐 팔만 있습니까? 다리만 있습니까? 네? 코만 있나요? 아니에요. 네. 몸은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머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손, 발, 뭐 등등등 각 기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가나안 신자는 여러 가지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천국과 거리가 멀다. 매우 지옥과 가까운 정말 지옥과 가까운 신앙입니다. 가나안 신자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음, 아무튼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뤄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그때 얘기했지만 메신저라고 했죠.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미디어. 하나님의 미디어. 무엇을 드러내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자, 빠르게 그냥 여기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는 거죠.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 어떤 말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복음들. 어, 우리가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창조자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예중예살이에요. 예중예살. 예중예살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겁니다. 공표. 네? 증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 믿음이 이것을 믿을 때, 이 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너와 함께 부활했어. 근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부활했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죽었다. 너도 부활했다. 너 새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날에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이 뭐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뭘 가르쳤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나는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하겠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코로나에서 이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내세운 게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이게 굉장히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떡을 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같이 모여서 그냥 놀고 먹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극과 코로나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신경 씁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정말 무섭죠. 선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지한 이 대중. 여러분 대중은 무지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 백신 맞고 백신이 뭐 이게 뭐 어, 어, 제대로 뭐 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부작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맞고 일단 백신 패스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대중이 그렇게 무지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죠. 이게 단편적인 예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에 그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쓴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제 이 모습이 많이가 아니죠.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그게 뭐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교제, 식사,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한다고 할 때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이 교제 소그룹 한다. 그리고 소그룹 끝나면 밥 먹는다. 그리고 뭐 기도회 한다.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린다.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이 사단이 이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아주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2배, 3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 목회자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로는 어, 가나안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다시 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니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수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송출하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녹화용으로 저장용으로 하지만 그때는 어, 마음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가나안 신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소파에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어 그냥 차 마시면서 그냥 설교 듣고 찬양 듣고 아멘하고 잠옷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뭐 물론 이렇게 뭐 차려입고 뭐 깨끗하게 입고 뭐 할 수도 있겠죠. 핵심은 집에서 편하게 누가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게 여러분 이 맹점이 뭐냐면 이게 진짜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 이게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간다. 나는 한 몸이 되지 않을 거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연합하지 않는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여자친구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남자친구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여러분 어떤 미친 커플이 온라인으로만 연애할까요? 물론 그렇게 미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만 연애하는 게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연애가 됩니까? 그 사람 손도 잡아야겠고 포옹도 하고 싶고 입도 맞춰야겠고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얼굴 보면서 막 웃고 여러분 코로나니까 너네 만나지 말고 그냥 뭐냐 핸드폰 폰으로만 보고 컴퓨터로만 만나 이러면 여러분 용납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잖아요. 가능한 사람 그렇게 해보세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화면으로 성도와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갑자기 열불이 나네. 하도 많이 되어가지고 화면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래서 뭐 실제로 온라인 교회가 여러분 생겼습니다. 미디어 교회 직접 보여줘야 되나? 유튜브 이 열받아가지고 보여주고 싶네.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회가 생겼어요. 보이시죠? 많아요. 만나 미디어 교회. 미디어 교회인가? 여기 있네요. 네. 미디어 교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지금 구독자가 7만 명이에요. 막 뭐 촬영도 막 기깔나게 해요. 예, 누군지 모르 우미셸 유명하죠. 와, 조회수가 193만. 와, 씨. 미디어로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했죠. 여기서 엄청 떴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되게 많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실제로 생겼어요. 화면으로 그게 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최소 여러분 최소 인원 왜 이래 이거 최소 인원은 2명입니다. 2명이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한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힘썼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온라인으로 갈 겁니까?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생겼죠. 실제로 메타버스 교회도 생겼어요. 우리 개발자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예. 이거 주일학교 애들 겨냥해가지고 메타버스 수련회, 메타버스 여름성경학교 코로나 때 생겼습니다. 와, 기맥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때 뭐 제페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로드킬에서 있을 때 지금 이제 로드킬이 됐는데 로드윌에서 있을 때 메타버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심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메타버스가 곧 뭐 하나님 나라다.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무서운 시대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자주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나오라고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는 지옥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주 모이는 거.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아래의 구절을 토대로 말해 보십시오. 44절, 46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읽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등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44절부터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46절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 자, 다 함께 있다. 자,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쁨과 순전함을 누린다. 그쵸? 자, 다 함께 있어.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고.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집에 있는 게 좋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천국에 있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천국에 있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죠. 그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된다. 네? 마치 이 교회는 교회, 천국은 천국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초대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여기서 시작됐는데 음,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죠?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들이 교회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나왔을 때랑 일주일에 한 번 나왔을 때랑 일주일에 적어도 네다섯 번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양심이 압니다. 한 번 나왔을 때랑 내가 네다섯 번 매일매일 나왔을 때 내 마음이 달라요. 이 안식이 다릅니다. 그죠? 다섯 번, 뭐 네 번, 다섯 번 할 때는 매일매일 나왔어. 매일매일 힘써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마음이 달라져요. 편해집니다. 교회 오는 것도 편하고 지체들 만나는 것도 편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어때요? 어색하고 더 가기 싫고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죠. 기도하는 것도 굳어지고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다. 이 영적인 게 바로 육적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인 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교회에 두 가지가 없었다. 자, 이거 첫 번째 여기를 먼저 볼게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가족 책을 한번 보세요. 자, 부부 단위를 볼게요. 자, 돈을 서로 같이 통용을 하죠. 그렇죠? 네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네 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하지 않고 서로 함께 계좌를 관리하고 통장을 관리하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정은이한테 그 쉼터 기쁨 우리 아동 쉼터에 있는 선생님들 무슨 얘기를 하냐? 통장을 따로따로 쓴다. 왜 그러냐? 물었는데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를 한다. 제가 이 얘기 듣고 진짜 미쳤다. 언제 이혼해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네 통장 내 통장을 구분해서 이렇게 서로 경제관념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1살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경제적인 면까지도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인색해. 내 것을 엄청 챙겨. 마치 내가 언제든지 이 사람이랑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 통장을 따로 마련해 두고 내 것을 챙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늘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둘 다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는 이게 둘 다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늘 주는 사람, 늘 얻어먹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둘 다 돼야 됩니다.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또한 나도 얻었기 때문에 줘야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돈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열정도 있고, 뭐 등등등, 내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뭐 등등등, 내가 받은 거, 내가 주님께 받은 거,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어, 그리고 나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전도사니까 전도사만 뭐 섬기고 헌신하고 해야 됩니까? 저도 필요한 것들을 받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만 사랑해줘야 되나? 이건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는 거죠. 이건 온전한 천국이 될 수가 없다.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두 가지가 없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두 가지가 없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내 것을 챙기는 것.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것을 챙겨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발달이 됐죠. 유토피아. 그 칼 마르크스가 이 성경, 그 칼 마르크스가 이 성경을 보고 공산주의를 채택을 한 겁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있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이 공산주의의 이게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모습이에요. 사실상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맹점이 뭐죠? 보이지 않는 그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거.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다 내가 주인입니다. 특별히 저 북한의 공산주의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김정은이 됐죠. 이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모습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시죠. 예수님이시다. 이게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럴 때, 물질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내 열정도, 내 건강도, 내 무엇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이것을 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과에서 봤죠. 삼과인가 사과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북한의 주인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주체 사상, 주사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공산주의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진핑, 그 공산당들.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유토피아, 이 지상낙원, 이 인간들이 만들려고 했던 지상낙원의 맹점은 자신이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벌이는 겁니다. 내가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뭘 창조해야 되죠? 평안을 창조해야 되고 기쁨을 창조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사람이 창조해야 되는 누림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었다.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 여러분들의 돈의 주인, 또 여러분들의 건강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 내 의지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내 감정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내 의지 너무 무기력하고 내 생각과 감정은 의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고 예수님의 감정으로 가고 예수님의 의지로 갈 수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이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은 나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감정을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의지를 내려고 해도 더 나은 나. 어제보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 어제보다 좀 더 기쁨으로, 어제보다 좀 더 힘내가지고 결단해서 좀 더 기도해보자. 안 돼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예수님 안으로 내가 있음을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예중예살. 이 예중예살이 십자가의 은혜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나 혼자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거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은혜를 이 은혜가 어디에 임하냐? 주님이 나의 몸이라고 하시는 교회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정직하게. 나 혼자 있을 때 은혜가 임합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적어도 나 그리고 너가 있어야, 내 옆에 나랑 함께 가는 그 동역자가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죠. 나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물론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희박하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그리하여서 어, 새로운 피조물, 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기쁨과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과 적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고, 어이구야. 다음 시간에 8과 하겠습니다. 한 주 쉬고 8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안 끝나네.